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인터넷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청년 중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참 똑똑하고 재원이 있는 청년이 그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은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승리자이다 항상 고백은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같은 청년이 되는 삶을 보면은 말만 하고 변화되는 건 없고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라는 소리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 청년의 말이 맞는 걸까? 그래서 제가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거기에도 능히 그 문제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이 말이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죽어있는 곳에 살게 되고, 문제 있는 곳에 고침받게 되고,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안 다음에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 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던 어떤 것이 있던 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나갑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이지 보는 것으로 나가는 자이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 환경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런 존재로부터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이 실망하던 그 말씀을 잘 몰라서. 두 번째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정도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확 변화되는 모습을 금방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4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부터 갑자기 확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씩이나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되기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안에 확 변화되고 이런 것을 결과를 안 본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좌절한다는 사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자연적인 것보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죠. 대나무는 7년 동안을 땅속에서 아무것도 7년 동안을 대나무 뿌리가 있을만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싹이 나올 때 하루에 1m씩 자란다. 그가 이제 눈에 보여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하루에 1m씩 자란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선포하고 뭐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된다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취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반드시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면 반드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더 바르게 기능하면 좀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어떤 것을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1년 만에 다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3년 반의 기간이 흘렀고 그 제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삶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라고 아무리 사람이 외치고 그런 걸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삶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제임회와 또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고 나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뭔가 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막 선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여태껏 공부한 것 중에 이보다 높은 계시를 본 적이 없다고 막 자기는 이 책을 읽을 때 눈물이 막 났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어느덧 이렇게 제가 보면 한두 분씩 안 보기 시작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배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너무나 이 대단한 계시고 너무나 탁월한 계시인데 왜 안 된다고 다른 것을 찾아다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들을 때는 너무나 좋고 은혜스럽지만은 삶의 열매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성경에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아무리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 삶과 결합시키지 않다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원어에 보니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을 원어에 보니까 오펠레오라고 해서 돕다, 유익이 되다, 이득이 되다 라고 그 말씀이 돕는다는 것, 내 삶에 돕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 치료하는 데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돕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너무나 탁월한 좋은 계시고 정말 너무나 좋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그 삶과 결부시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한글 킹제임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평탄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내 길을 번성하게 만들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아까 얘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제가 우리 학생들과 어제 토요일날 교회 모여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한다면은 그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말만 한다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내 삶의 목적대로 세웠으면 그 목적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선포하고 나가서 그 환경이 내 삶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은 이렇다 선포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목적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도록 만드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청직이들은 꼭 하나님 앞에 가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합니까? 보면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취직 잘하면 뭐합니까? 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합니까? 또 행복한 가정과 또 좋은 자녀를 잘 기르게 해서. 그럼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노후를 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럼 뭐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주님이 오시던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네가 어느 대학 나오는 곳에도 관심이 없어. 네가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 나온다는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큰 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 있다 한들 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다 오냐, 네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느냐, 이것이 관심 없습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다 왔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영적인 일을 얼마나 했느냐, 네가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대학을 나왔냐보다 그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네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직장을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뭔가를 누리려고 이런 것들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 내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글 킹제임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한 뭐라고요? 대사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내 권세와 내 위치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내 위치, 하늘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이 땅에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려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늘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은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내 위치와 내 권세와 내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가? 영원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교육지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 안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적이 그런데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을 내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고 바꿔야지, 그러지 못하고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삶이에요. 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그 자녀를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확실하다 하면서도 내 자녀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그 어떻게 목적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보면은 금방 커요. 저도 우리 교회 애들 초등학교, 어떤 애는 학교도 안 들어갈 때부터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곧 대학생이 될 애도 있고 금방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내 품을 떠나면 이제 내 통제 바뀌어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면은 이미 다른 한 세대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책임이 청지기로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논 목사님 집회 왔을 때 그때 그분이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의미를 정확하지 못하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내가 10억 부를 사람 20억, 30억, 40억 다 믿음으로 정한 다음에 그들 부르세요. 그들 취하세요. 그럼 그것이 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내가 10억을 예수 이름 명단 10억은 나에게 와라. 막 40억은 나에게 와라. 막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선포했습니다. 물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왔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사는 때 결과를 얻는다. 난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안 옵니까? 그럼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그거라도요. 자,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하면서 일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믿음으로 막 40억은 나에게 오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김진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평소에 헌금도 1억도 못 드린 사람이, 못 들어본 사람이 40억을 부른다 해서 오겠냐 이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일하자고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사실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그렇게 그걸로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제자는 나이와 너희 사명을 이루라. 성경은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라고 우리 일하라고.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면요, 첫째는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따라합시다.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성경에 보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구원을 위해서다. 내가 일할 때 수많은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삶의 질. 내가 일하면 재능이 없대 비참한 삶을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나를 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여야 될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게도 돈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 재정에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베푸는 삶, 영원의 삶, 정말로 나를 통해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을 때 재정에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정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밖의 일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밖에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일은 내가 안 하면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뭘 열심히 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가정을 먼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분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흐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기름이 흘러서 넘쳐서 적셔 내릴 때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곧 영생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취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셀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멘토를 받으면서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에 실패했습니다. 저 한국교회 제일 유명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다 교회 문제가 많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떻게 제자훈련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시킨 교회들이 제자가 안 되고 막 교회에서 재판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제자훈련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제자훈련은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훈련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전도였어요. 근데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전부 다 가르쳐서 성경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셀교회를 배우면서 어떤 분이 책을 쓴 걸 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자꾸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서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한다. 교회에 모든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밖에서는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밖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도 밖에 나가서 욕이 지탄에 대감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바라는 욕이라는 게 우리 전도에도 욕하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되다는 것들이죠. 요즘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교회를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닐까 하면 내가 같은 직장 다녔는데 교회 누구였는데 이놈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든지 뭐 했다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서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슨 세미나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 불러 모아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이거 너무나 잘못된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은 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은 바른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이 여기서 경보고속도로 또 타고 그냥 가기만 하면 어디 나옵니까? 제일 끝에 어디입니까? 부산이에요. 여기서 경보고속 타고 그냥 쭉 가다 보면은 계속 타고 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부산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면은 바른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 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잘 선택한 길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또 내가 말씀을 배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교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서 제가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집사님은 바빠서 못 나오는데 먼저 이 홍 집사님부터 양육시. 제가 1년을 양육했는데 삶의 변화가 많이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1년 딱 지나면서 뭔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문방울 집사님, 또 옆에 있던 떡집, 뭐 옆에 미장원, 또 부동산 이런 분들이 같이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 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룹도 막 붙고 내가 성남 가서 또 어디 가서 막 거기 그때 한 8그룹인가 10그룹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신나는가. 개척교 하면서 물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설계했지만 제가 양육을 통해서 한 번도 사람이 변화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니 막 사람이 변화되고 기뻐하고 또 주의 정도 이런 것들은 섬기는 것도 잘하잖아요. 막 좋은 음식도 사줄 때 있고 막 헌금도 할 때도 있고 내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신나서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막 이번 또 어떤 한 그룹에서 막 또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역시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한 비전으로 하니까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게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근데 제 멘토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기도 끝나고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지금 막 목사님 그룹도 가르치고 막 성도들도 일반 밖에 성도들 막 가르치고 막 너무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가르치고 사람 변화되니까 목사님이 가르친 만큼 목사님이 성장하니까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가르친 만큼 내가 성장하니까 너무 좋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중요한 게 목사님 교회 성도들입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도는 많지도 않았지만 뭐 내가 우리에게 성도 가르쳤다고 성도들이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헌금하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성도님들 당연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바람 피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 진짜. 제가 충격받아요.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야 목사님이 준비하고 막 나름대로 기도하고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이제 사역이 확장되고 막 이렇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저도 신나가지고 맞습니다 막 그랬는데 제가 제 멘토인 목사님 말고 충격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셀 리더 컨퍼런스 갔을 때 박상호 목사한테 얘기했어. 같이 내가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자기도 예전에 자기는 부흥성회를 다녔다는 거. 부흥성회를 다니니까 대접도 잘해주잖아요. 그죠? 사람이 돼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변화 너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밖으로만 다녔다는 거예요. 부흥성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수준은 뭐냐?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 수준을 깨닫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부흥성회를 특별한 경우는 안 다닌다고 얘기하시죠. 겸서 저에게 그러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 정리했어요.
내가 특별히 해야 될 부분만 딱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정리.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멘토가 이래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나는 내가 바른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 이러니까 바른 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일찍 가서 저 멘토를 받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내 삶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바른 방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멘토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시간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늦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이루어졌음을 내가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못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된 선택하고 말은 그렇지만 그 삶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 삶이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멘토를 잘,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멘토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